7월 2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아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것을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초대교회의 핍박이 극심했지요.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곳에 흩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지요. 그 교회가 바로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핍박받은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예배드리며 금식할 때, 달리 표현하면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어 있을 때에 성령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뭐라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아멘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한 후, 즉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어 있으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섬기는 것은 예배, 서비스, 워십을 의미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그 성령님의 그 지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님의 뜻을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슴 뜨거워져서 본인들도 이제 순종하고 떠나는 거죠. 교인들이 떠나라 아무리 그래도 본인들이 충만하여서 결단하지 못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 주셨을 때에 온 성도가 순종하고 또 무엇보다도 당사자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그 지시에 순종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 요한, 오늘 성경에는 요한으로만 돼 있지만은 그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이 두 선교사들을 수행원으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이들이
그 선교행을 떠나는데 그들이 땅을 밟은 그 지명을 보니까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이런 식으로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바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의 총독, 이름이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그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눈치챈 그 땅의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자가 회방을 놓습니다. 회방을 놔요.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가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이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회방을 놓지요. 회방을 놓지요. 그러자 그냥 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마술사를 마구 꾸짖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그 저주대로 맹인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총독이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지시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지시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리가 좀 잡혀가는데 이 안디옥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좀 성장해 가는데 믿는 자의 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때에 이 중요한 때에 이 기둥과 같은 목회자 2사람이나 보내라고 하니 이거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2사람을 파송합니다. 기쁨으로 파송합니다. 이때 이들의 순종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아주 큰 사건이 된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이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은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일,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일, 그 일은 그들이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님의 지시에 기쁨으로 순종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을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본인들도 성령님의 지시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보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떠나고 보내고 떠나고 모두가 다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이렇게 기쁨으로 보내고 기쁨으로 떠나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그 소중한 사역에 내가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순종하지를 못하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사인 주실 때, 성령께서 명령 내리실 때,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자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지시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나의 삶이 이러해야지요. 나의 남은 생애가 이러해야지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인생 되지 말고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 되라.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지역의 총독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거죠. 그 지역의 총독, 최고 지도자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쉽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총독이 믿게 되었대.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고 참으로 복음이 힘차게 그 지역을 장악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있었지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이 바예수라는 자 말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분명한 것이죠. 성령을 거스르는 자. 결국 이 성령을 거스르는 이 마술사, 사도 바울의 저주로 그가 맹인이 되고 맙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참으로 그 지역에 있었지만 마술사, 그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니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성령을 거스르는 인생 되지 말고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야 한다. 나의 남은 인생, 성령께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인생, 많은 생명 살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지요. 그리고 기왕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쓰임받는 멋진 삶을 살아야지요. 그런데 내 인격으로, 내 신앙 연륜으로,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사로잡힐 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인생 되지 말고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 되라. 참으로 남은 생에 기왕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성령께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많은 생명 살리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도 성령을 거스르는 인생이 있네요.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성령께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순종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참으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